나는 우등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은 진짜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나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어떨 땐 상도 들러엎었어요. 상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건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그런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것도 딱 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너라고는 이제 안 그래도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차는 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럴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 신학교 들어갔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30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 오면 신경질 부리고 성체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 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때는 몰랐어. 40%이라고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세상 공부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이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70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은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그냥 잔치집에 가고 부침개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요. 늙으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제는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 똑같은가, 이런 단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신 분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거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다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때는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오늘도 평창에서 우리 부관장 신부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관장 신부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이 인천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차 안에서 자는데 머리가 막 눌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머리가 좀 덜 눌려갖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막 이렇게 떴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강의할 때. 가끔 방송에 보면은 신부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어요. 눈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저. 내 강의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이 분칠은 잘 곱게 잘 이렇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8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 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누구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에 루즈가 벗어났어요 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전골을 먹는데 옆에 애기 아빠들 같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뭐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4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네 딸 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소주 2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은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 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토라고 그래.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3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뭐 멘토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내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3살 많아요. 근데 3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 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뭐 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 벌, 이렇게 한 10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3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갖고 한 3-4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갖고 다시 12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요. 응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뭐 하여튼 우연찮게 뭐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2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뭐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르쫄르 들어왔죠. 근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띄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요. 버리지 말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2번째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2벌, 맨날 까만 거, 이 색 저 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입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갖고 보니까 밑에 막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 많더라고. 8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 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 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 원짜리 3벌이. 어제 8만 원짜리 3벌이 택배로 왔더라고. 예, 예.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예.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은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은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되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뭐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꼭 비싼 거 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5명이 갖고 3만 원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면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 놀으려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 해. 그때 막 신경 주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빤해. 딱 보면 내가 여기 낄 때다 안 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근데 이게 영어면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임금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그 기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해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라. 근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보 신하 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으라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임금님은 창피해갖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벌거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은, 교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에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아 봉사활동 가고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매년 40명 가다 이번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러니까 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갖고 하도 끊어져갖고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갖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갖고 내가 똥을 넣고 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나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었어요? 예, 저기 목욕탕 가갖고 가보면 남 똥 놓고 안 내리고 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안 더러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은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갖고 나는 저 별을 보면은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한 반쯤에 올라가면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 이뻐 또.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1000만 평을 받았어요. 1000만 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1배 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2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요, 잠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선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면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니까 10명 써도 80만 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거 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명 쓸 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잠비아에 1000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라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뭐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귀양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다는데 신학교 줘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 거기다가 농업,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줘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줘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비아에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크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크에도 줘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줘줄 게 뭐 있어. 10개라도 줘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유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구유 다 준비됐어? 그러면 이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마음 안에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켜켜이 쌓인 만큼, 겪어온 일들이 많은 만큼, 적어도 자신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꽤 단단합니다. 스스로의 성격도 알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인 동시에 어쩌면 가장 모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잘못은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텐데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먼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내가 고집을 부려 일을 그르쳤을 때도 그것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더라도 금방 이유를 붙이게 됩니다. 상황이 그래서였다. 어쩔 수 없었다. 나름대로 최선이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것이 합리화라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찾아보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살필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큼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착각을 걷어내는 것, 그것이 모든 성찰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남이 하면 문제가 되고 내가 하면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늦으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강하게 하면 거칠다는 느낌이 들지만 내가 강하게 말하면 솔직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겹의 잣대는 너무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때문에 의식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왜곡된 시선은 삶을 조용히 흐리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있다는 느낌, 내가 더 억울하다는 감정,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세상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찰이 없는 삶은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경직되어 갑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같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표면은 달라지는 것 같아도 안쪽은 그대로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순간 변화는 멈춥니다. 이것이 착각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믿음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 믿음은 불안을 막아주고 결정을 빠르게 해주며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믿음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단단한 것은 강해 보이지만 잘 부러집니다. 유연한 것이 결국 더 오래 견딥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은 겉으로 보기엔 신념처럼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념은 더 나은 것을 만나면 기꺼이 바뀌는 것이고 고집은 더 나은 것을 만나도 바뀌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삶의 방향을 가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깊어지고 고집을 가진 사람은 굳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성찰의 출발은 거창한 반성이 아닙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조용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넓게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그 여지가 바로 성장의 공간입니다. 확신으로 꽉 찬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두는 것, 열어두는 것이 성찰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 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그 억울함에만 빠져들지 않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슬플 때 그 슬픔의 근원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내면을 바라보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를 잡으면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나는 왜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 사람에게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왜 그 선택을 했고, 왜 그 선택을 후회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행동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오래된 습관,
오랫동안 갖고 있던 믿음, 말하지 못한 바람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삽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두려움,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바람, 오랫동안 억눌러 온 감정들이 지금의 행동과 말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이해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려 해도 혼자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인간은 스스로를 완전히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결국 자신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편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만들어 온 이야기 속에서 나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솔직하려 해도,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려 해도 혼자서는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뒷모습을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뒤로서 보이는 것처럼 나를 비춰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성찰의 다음 단계입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타인입니다. 타인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보여줍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다름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그 말이 어딘가에 닿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전혀 해당이 없는 말이라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나를 편안하게 하지만 듣기 불편한 말이 나를 바꿉니다. 물론 모든 말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번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해주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듣느냐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반발하며 상대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내용보다 태도가 먼저입니다.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배움이 되고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공격이 됩니다. 좋은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귀가 먼저 필요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갖추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배움이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도,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도, 심지어 불쾌한 경험조차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겸손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자신의 경험을 숨기고 아는 것도 모른 척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가능성을 여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 생각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저 사람의 말 속에도 배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길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닫혀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변화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지나쳐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자존심이 아니라 방어막이 됩니다. 그 방어막은 상처를 막는 동시에 성장도 막습니다. 자기 세계에 단단히 갇혀버린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와도 더 좋은 방법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습니다. 몸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수록 삶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나이를 먹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은 재료일 뿐입니다. 그 재료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같은 경험도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더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겪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실수를 겪고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성찰에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경험을 소화하는 사람은 깊어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나이만 듭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이 인생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매일이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예전에는 화가 났던 일이 이제는 안쓰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해의 확장입니다. 살아갈수록 시야는 넓어지고 판단은 부드러워지며 마음은 여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삶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단정 짓지 않게 되고 더 많이 겪을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깊어진 사람은 조용합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단정 짓지 않으며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정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특정한 나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이어지는 한 배움도 이어져야 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란 끝까지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깊어지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사람은 깊어집니다. 나이가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경험의 양이 그것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태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 타인을 통해 더 보고 끝까지 배우는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완성되어 갑니다. 완성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모여서 하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빛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빛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해 오셨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가 남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며 아직 마음 한켠에 풀리지 않은 감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해냈다고 느끼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려 하고 더 나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삶은 계속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그런 따뜻한 성찰과 조용한 변화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